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면은 한번 1절을 골로새 3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말씀 묻겠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절을 통해서는 위의 것을 뭐예요? 찾으라.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세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을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됐어요.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하죠. 곧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이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허락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첫 번째는 이제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골로새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길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8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8절에 이제는 이렇게.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전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죠. 그 변화되기 전에 나와 변화된 나의 모습, 사도행전 28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 성도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지옥에 들어갈 수 지옥의 기업을 받은 자를 천국의 기업을 받고 주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이제는이라는 거죠. 이제는.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옷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러워졌으면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오늘 7절로 9절에는 5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분이요, 두 번째는 악이요,
세 번째는 회방이요, 네 번째는 입에 부끄러운 말이요, 다섯 번이 거짓말.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찬송에 입을 주셨는데 찬송하지 않고, 기도에 입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입을 주셨는데 말씀 읽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나이에 저 말씀을 읽고 있으려 하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는 21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잠깐만요. 왜 안 읽죠? 다시요.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할렐루야,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행위를 하려면 읽자는 거죠.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읽으세요. 읽을 때 복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21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옛것을 다 벗어버리라 할까요? 그것은 사형당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사형당하지.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 무서운 말씀입니다. 1장 29절에 모든 일을 시작한 순간 모든 불의, 계속 붙일 수 없으니까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모든 악의, 이게 모든 거예요. 모든.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만 악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 아이들이, 또 우리 기독 청년들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죠. 막 길을 다니잖아요. 초등학생들 입에 얼마나 거른지, 초등학생들 입에서도 막 진짜 XX 욕들이 막, 대화가 욕이에요, 대화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도요, 간혹 여러분들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을 보잖아요. 운전자들끼리 싸우는데 뭐 위아래도 없어요. 막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냥 진짜 할아버지 뻘 된 사람한테 막 욕하고. 저는 몰랐는데 그 욕하는 것도 고소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옛사람의 행위. 근데 이 사형당하는 것을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이상. 이렇게 인간이 나 자신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게 하면서, 야 그거 좀 맞아, 그 욕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돼. 도적질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남을 해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여. 여러분들 우리가 끼리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옛사람 이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 그쪽에 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제는. 자, 두 번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죠. 이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나뭇잎을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옛것, 나뭇잎은요,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도 이제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또 해고 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만든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제가 제일 읽다 보면 따라 나오세요. 자, 처음부터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요, 저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했을 때 모세가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높이 장대를 달아서 타라.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그 쳐다본 자다가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쳐다본 자들을 믿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시체예요. 바디입니다. 흙을 아무리 예쁘게 빚어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그렇게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 되죠. 그리고 결국은 썩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흙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전엔 그랬죠? 그러나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더 이상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돌아가지만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라겠어요? 한번 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치고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양치섭 권찰님,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거,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면서 배운 그대로. 몇 년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 가족 중에 정말로 임종을 맞이하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끔.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그 형상이 아니라 회복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고 심히 좋았더라,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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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very good, 우리의 형상을 보고 very good이라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세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 3장 10절 후반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두 번째 끝에 그 지식에까지 읽어볼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오늘 성경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의 삶, 그 삶을 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실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 후에 응답받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 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나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환경이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정말 저거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 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려. 왜? 상황이 마치 그 북한의 공산 지하에 있는 그 지하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로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속으로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쫓아가겠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 do you want best, 최선을 다하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한마디 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결과는 괜찮아. 최선을 다해. 그 결과는 상관없어. 그냥 최선만 다해.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지식에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기초적인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9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라. 반대로 하죠. 우리는요. 떠나게 하는 말씀은 잘 쫓아요. 그러나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내게 충만하다. 아니 그리고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지식을 쫓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랄까요? 이 말씀을 쫓으라는 거죠. 이 강단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고 자꾸 자기 욕심 얘기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썼잖아요. 그 요즘에 막 이렇게 막 좀비들 있죠. 좀비. 좀비는요. 이거 뭐 죽어도 떨어져도 부러져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좀비를 죽이는 방법, 목을 내려치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적으로 잘못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목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합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지식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총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배우지 못했어도 이 영적 지혜와 지식 곧 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제가 그 어머님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방언을 하다가 이 방언이 그치지 않았을 때 저는 어머님을 찾았어요. 우리 어머님, 기도자 어머님. 우리 어머님 못 배웠어요. 그러나 능력자예요.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남매를, 저 있을 때 구남매였어요. 구남매를 기도로서 키우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기까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합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읽으라는 것이, 저는요 제가 어디서든 예배 드리든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어요. 그리고 가능한 맨 앞자리. 그래서 제가 노예나 시차례 날 때 맨 앞에 가서 앉아요. 저에게 그 영적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할 때 저는 손을 들고 아무도 안 들어도 저 혼자.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은 뭐 사회자 마음이잖아요. 다 오른손을 들고 눈을 뜨고 천천히 있으면 화면이 있으면 읽으라고, 아니면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합니다. 이게 제 영적 루틴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눈을 감다가 뭐 이거 제트기보다 빨라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보시면 엄청 빨라요. 그러네 또박또박 읽다 보면 사실 또박또박 읽어도 빠르거든요. 지금 신앙생활에 처음 하시는 분이 오늘 함께 했는데 참 어쩌면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은 하나님 마음은 알고 성령님 마음은 알지만, 제가 농담으로 어떤 연예인이 자꾸 예배 중에 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중에. 왜 쳐다보나 했더니 자꾸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령이 왔다고, 성령이 왔다. 성령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자꾸 그 유명 연예인 성령이 온 줄 알고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읽으세요.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 영적 지식을 준다니까요. 저요 가방끈 짧습니다. 모르면요 성경을 통해서 요즘 참 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할 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생각 안 나도 그냥 두 자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쫓아 행합시다라고. 그래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따라서 하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자.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랍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설교를 다 했어요. 1절, 2절, 3절. 그러나 결론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면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세 가지 모습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두 번째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이 심령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세 번째 변화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무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더니 우리 가운데 뭐가 자리 잡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이 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신앙 고백 아래 새 사람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이제는 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이제는 의 삶을 살자. 다시 한번 이제는 의 삶을 살자.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죠. 형상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만큼만 하세요. 아이만큼만. 우리 아이만큼만 하시면 저 욕심 안 낼게요. 우리 아이들만큼만 하세요.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아멘. 다시 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말씀을 쫓아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처음 신앙생활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분도 아니 뭐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이렇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늘 말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